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원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덥죠. 정말 덥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들어봤더니 그 시내 쪽에는 37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그 본당에도 에어컨을 지금 1시간 전부터 틀어놨는데도 온도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조금 내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실 줄 믿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할 때 사실은 그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분명히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옛날부터 아주 오랜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돌아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3절 7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는 가야겠는데, 그죠? 돌아오라고는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돌아갈게요, 하나님. 근데 도대체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미 자기들은 누구에게 와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 주님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돌이킴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랜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문제에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를 여러분들도 뭐 아주 교만하게 평가하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은 준수는 하시죠. 아닌가요? 이 삼복더위에 이 더운 날씨에 이 저녁 시간에 여기에 좀 나와 계시면 여러분들 준수한 신앙 이상의 신앙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이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하진 않아도, 그죠? 아주 훌륭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막 뼈를 깎고 뼈를 묻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요 정도쯤이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할 수 있을 만큼은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 그 아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건 뭐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다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발 내리세요. 네, 다 내리셨잖아요 지금. 발 내리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아주 뭐 신앙생활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평균 이상의 준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 나름대로는 만족스럽게 물론 뭐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주 못난 신앙을 했을까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도 다 재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누가 오십니까?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나마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전체를 볼 때 구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빼고 일단 구약 시대 전체를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된 이후에 민족으로 형성된 출애굽기 이후부터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민족적으로 가장 믿음이 좋은 시기가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을 삽니까? 70년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돌아와서 어렵게 수십 년 만에 뭘 짓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도 결단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결단을 하고, 수많은 결단을 해서 나온 결과가 말라기란 말이에요. 이제 말라기 시대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정도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 정도쯤 맞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이래도 정신을 안 차리면 문제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그나마 잘하고 있었던 때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사항도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다운그레이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된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전보다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그냥 평균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겠어요? 다 망했다가 다시 회복시켰는데?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살 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을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뺐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이전과 같이 돌아가야 됩니까? 제 삶의 수준은 유지하는 걸로 나가려면 이전에는 이런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삶을 아무렇게나 제가 살아버리면 살을 빼고 건강해지고 유지가 되고 회복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이 하나님께서 요구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도 너네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러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실제로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이 나와요. 요 사이가 여러분들 몇 년이라고요? 400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정경이 있고 외경, 위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정경은 우리가 말하는 66권의 성경을 얘기해요.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거는 외경이라는 가치는 있다. 연구의 목적의 가치는 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연구를 할 때에는 외경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위경은 이거는 좀 너무 개인적인 거야. 너무 묵시적인 게 많고 개수적인 게 많고 너무 개인적인 이런 게 많아서 이거는 좀 더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 그러니까 정경, 외경, 위경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와, 똑똑하신 분들이시네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아신다는 거. 그런데 이 외경과 위경이 제일 많이 써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신구약 사이에 있었던 말라기 시대 이후에 400년 시간 동안에 이러한 위경과 외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근데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내용이에요. 빨리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메시아 사상으로 이 외경과 위경이 가득 차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갈망했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나름대로는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이들의 신앙이 마음에 안 드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 괜찮은 수준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중간 이상은 해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나는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할래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전보다 좀 나은 신앙을 할 거야. 아니,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이루고 싶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서 이제 1, 2, 3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이 비록 믿음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완전한 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목사에게 원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겠죠. 그럼 장로님께 원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께 원하는 신앙의 수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직분으로 제가 얘기 드려서 이게 무슨 뭐 직분의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여러분들 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10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면,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신앙이라면 거기에 걸맞고 알맞고 수준에 맞는 신앙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날마다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쯤 이르렀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은 다했어요. 뭐 법조항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현저하게 어기는 건 별로 없어요. 나름대로는 이게 잘 그나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로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 자체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보다는, 다시 한번요,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켰다 오케이, 안 지켰으면 땡, 이게 아니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거를 지켜내려고 하느냐, 그거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단순하게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날 교회를 나오십니까?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아멘이시죠? 나의 고백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11조와 헌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실 이 그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이게 금기시되어져 버리고, 이거는 뭐 헌금에 관한 설교라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헌금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하는 거는 하는 것이지만 11조는 헌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따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11조를 봉헌물로 알았으면 그냥 봉헌물 중에 11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11조는 봉헌물이 아닙니다. 11조는 11조고 봉헌물은 봉헌물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11조를 해도 되니 말아도 되니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많은데요. 그런 얘기들 어디서, 제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11조 그거 안 해도 된다는데 어디서 들었냐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에서 보는 얘기들은 잘 믿는지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술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랬대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시간에 뭐 제가 11조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뭐 헌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듣는다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헌금의 뭐 물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시작. 사실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를 어떻게 들으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11조를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11조를 통해서 어떤 과연 축복이 있냐?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실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시게 되면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이다? 11조를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11조를 통해서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시험을 한다는 건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학생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높습니까? 선생님이 높습니까? 당연하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의미인데 그게 가능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험해봐라. 이거는 그만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거신 거예요. 뭐의 만큼은? 11조의 만큼은.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게 축복의 장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거신 것이 11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11조를 드려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잘 드렸을까요? 잘 못 드렸을까요? 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림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11조를 다 도둑질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도둑질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도둑질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오해들 하시게 되는데 이 도둑질했다는 말이 이런 의미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예를 듭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11조를 10만 원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만 원만 하고 2만 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혹은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개념. 이거를 도둑질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혹은 8만 원만 했고 혹은 뭐 안 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바라는 단어에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속여 빼앗다, 해치다, 약탈하다, 훔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훔치다라는 의미, 약탈하다는 건 누구의 것을 약탈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덮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덮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인 11조 헌물을 속여 빼앗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덮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와 헌물을 어떻게 해요? 덮었다. 하나님의 것을 덮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덮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지 이것이 물질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뺐고 좀 적게 하고 덜 하고 안 하고 이런 물질을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의 도둑질? 진짜 뭐 이게 물질로 생각하면 이 도둑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뭘로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덮어버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11조는 하지만 하나님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물질의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분명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물질의 문제를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의 문제, 적게 했느냐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물질을 덜 드리거나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덮어버린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버렸다. 이게 11조를 도둑질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11조는 하지만 하나님을 덮어버렸다는 이 문제는 이런 거죠. 설령 물질의 11조를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덮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덮어버렸다는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덮었다.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차용한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린 채 누가 그 뜻을 대신했던 걸까요?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마음으로 11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안 한 게 아니지만 11조는 하기는 했지만 누구는 관계가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이는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안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도대체 이게 헷갈린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11조를 한 건데 왜 하나님은 안 했다고 얘기하시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11조를 하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누구의 것일까요? 원래 사실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죠. 11조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주님의 것을 다 드려야 하나? 주님은 그 중에 몇 가지로 10분의 1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중에 11조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11조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정해진 것일까요? 정해지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정해진 것일까요? 정해지지 않은 것일까요? 정해진 것입니까? 안 정해진 것입니까? 안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죠?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11조는 정해진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를 사실은 안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괜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제가 안 들게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1조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감사와 봉헌 예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뭘로 드릴 수 있습니까?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어요. 형편에 따라. 이건 맞죠? 형편에 따라, 이거는 형편에 따라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진짜 소를 1,000번째로 한꺼번에 확 들여버리는 이런 솔로몬 같은 괴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것도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순전하고 순결한 그것만 하면 된다. 소를 갖고 온 사람하고 비둘기를 갖고 온 사람하고 여러분들 그 재물의 차이는 있지만 그 재물의 차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러나 11조는 아니에요. 11조는 소산물의 11조예요. 아멘이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를 판단하고 11조를 정하는 주체는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약 11조를 정하는 주체가 나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11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11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하여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100%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가 주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게 된다면 그건 누구의 의미가 되는, 누구 것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조는 감사의 봉헌물이 아닙니다. 속죄의 제물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와서, 왜 그러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와서 이 중요한 11조의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시다가, 그죠? 왜 마지막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처음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됐어요. 왜냐면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메시아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답보 상태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 뭘 딱 얘기하시냐면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 누구의 뜻에 따르는 것인가? 내 삶이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 나는 누구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것인가? 나의 삶의 최고봉은 누구인가?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예로 뭘 얘기하신 겁니까?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없어서 부족해서 뭐 안 드려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게 부족해서 여러분들 문제가 돼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11조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뭐 11조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걸 뭘로 우리에게 보시느냐? 우리의 신앙의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덮는 삶을 사느냐, 이게 무엇으로 드러난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11조에 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덮고 있고 누구를 뒤로 물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앞에 쓰셔야 되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말라기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괜히 뭐 성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이 얘기 꺼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뭘 원하시는 거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최고인가,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최고봉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덮어져야 한다. 믿습니까? 내 삶의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덮으셔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내가 누구를 덮는 겁니까? 하나님을 덮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단 말입니까?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안에 내 삶이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이 정도만 하지, 그리고 조금만 더 잘하지, 아니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내 삶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나는 죽고 내 삶에 예수님만 사실 수 있는,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이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통과하여서 우리가 신약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